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 다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스라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제가 칠판에 적어가면서 한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의 복합어라고 그랬습니다. 히스토리는 그러므로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기에 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역사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역사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말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오늘 에스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 나라에게 이제 멸망당하죠. 이제 바벨론이 메세 바사가 됩니다. 바사는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했던 것과 같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바사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후에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이 오늘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귀환하는 이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숫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기록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는 데에 조연 역할에 필요한 사람만 여기에 들어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기록에서 제외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한 사람, 쓰임받은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선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미리 그 일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연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꽈놓으신 새끼줄 속에 그냥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명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입니다. 계획 속에 고레스 왕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이사야 44장 28절인가요? 보면은 나의 목자라고 고레스를 소개합니다. 45장 1절에 보면은 나의 기름받은 자가 고레스 왕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쓰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면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게 필이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필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꽂혀야 돼요. 이게 감동입니다. 감동이 없는 예배, 감동이 없는 일하는 것, 감동이 없는 모든 일은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어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요, 할 일이 많아도요, 재미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밑에서 있던 스태프들, 부하들이 왜 그렇게 죽도록 그 독재자에게 충성을 합니까? 부하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부하들을 째째하지 않게 말이죠. 백성들한테는 비록 그렇게 못되게 굴었지만 감동시킬 수 있는 지도자, 감동시킬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감동 속에 예배를 드린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요, 마음은요 계속 곤고하고 답답하고 싸늘하게 있다면은요, 그냥 신경질만 나고요, 누가 뭐라고 화만 내고요, 이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산에 가면서 오늘 또 갈 겁니다. 좀 비가 오면 어때요? 우산 조그만 거 하나 들고 가다가 또 오면 쓰고 또 뭐 비 맞으면 빨면 되지요. 이렇게 또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가는데요. 제가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 폐회성을 여기에 모인 우리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결단 있는, 나가서 소망 있고 내가 가서 뭐 이런 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리, 그거 하려고 이제 그래요. 저는 그 시시때때로 주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새벽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감동 주신 게 많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요, 오늘은 가서 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감동이 없으니 죽을 맛이 있는 그런 때도 있어요. 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거룩한 낭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거 묵상하며 가는 겁니다. 이게 주일 예배는 한 주간 동안 묵상할 기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에는 한 주간 묵상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날 당일치기니까. 주님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우리는 생명을 다하고 정말 그분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뭡니까? 은혜 받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내게 주셨다. 여러분, 회교도들은, 무슬림들은 말이죠,
인샬라라고 하는 신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인샬라라고 내게 감동을 주기만 하면 또 지시만 내려오면은 펜타컨이건 뭐 백수십층 무역센터건 없이 갖다 다 받아들이는 건 받는 겁니다. 자폭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감동이 없이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새벽도 감동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제가 매일 이거 기도할 때 이거 거저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조명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설교하기 직전에도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거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방장 되어주시고요. 예수님, 요리사 되어주시고요. 성령님, 영양사 되어주시옵소서. 저는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따끈따끈한 거, 영양가 맛있는 거 서빙하는 자에 머물겠습니다. 날라다 주는 자, 배달아 주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날라다 주는 일, 그거 하면 나는 잘하는 일이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심부름하세요. 수정드는 삶의 자세에서 일을 하시라니까요. 그럼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제 실행해야 되잖아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서 선포합니다.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웬만한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고백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내가 믿는 신 가짜라는 거죠. 그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에 건축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다 이제 바벨론 그 점령하에서 회파됐으니까 다시 가서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이름이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와 최고의 통치자에게 명령합니다.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물을 드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것까지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고레스 왕의 마음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감동을 받아야지. 이 따로 국밥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따로 국밥이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오늘 왜 집사님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따로 놀아요.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놀아야지. 한 몸인데 그건 뭔가 이상이 있다는 징조거든요. 같이 노세요, 부부가.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기도할 거 외에는 그래서 분방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꼭 한 부부로서 한국밥을 하나로서 한 몸이잖아요. 1+1은 2가 아니라 1+1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입니다.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 4년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부부를 돕고 그 외에도 기부를 기쁘게 드렸더라.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감동하지. 부작용이 없이 은혜로 하려면은요 감동 있게 해야 됩니다. 감동 있게. 억지로 긁어내는 거. 저는 30수년 목회하고 지금 교회 개척해서 26년 차입니다. 25년 지났으니까 억지로 각출하는 식으로 무슨 그냥 그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목회한 적 없습니다. 지난주일 메시지에도 그랬지만 땅 4번 사고 교회 2번 건축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건축헌금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건축헌금 작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내 것 아니고 아버지의 것인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진짜 예물이지. 나지 못해서 부흥사가 와가지고 나는 1억, 나는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정말 감사함으로 여기에 이 백성들과 같이 금그릇, 은그릇, 물품들, 보물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 은혜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아버지의 것인데 내 것이 없잖아요.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낸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시스발에게 넘겨주니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함은 대접이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시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많은 것을 훔쳐갔죠. 탈취해 갔습니다. 일본 놈들이 일제 36년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막 탈취해 가고 그렇게 간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선시대 안견이라는 화백이 쓴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은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놈들이 훔쳐갔는데 우리는 그거 빌려다가 전시했어요. 몇 년 전에 일본 천리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반환되지 아니한 우리 그 뭡니까 국보급 문화재가 엄청납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불란서나 미국 같은 데는 돌려주고 있잖아요. 일본 놈들은 안 돌려줘요.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 심보가. 독일을 보세요. 독일은 사죄하잖아요.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넘겨서요 68절 한번 보겠습니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힘 잘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금이 6만 1000달이요 은이 5천마대여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많은 이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수룹바벨 성전은 건축이 됩니다.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살드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여기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회파된 솔로몬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심령 성전, 우리의 신령한 집 회파되지 않았나 점검해보고 어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잘 수축하고 다시 재건축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심령 성전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한 그러한 비유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심령 성전, 신령한 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아름답게 단장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성전 아름답게 단장하고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이 잘 단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조명하시고